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나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기란 건 참 중요합니다. 공부할 시기가 있고 또 일할 시기가 있고 모든 건 다 시기가 있어요. 또 어렸을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고 또 중년이 있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기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근데 우리의 인자 임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의 임박한 재림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의 임박한 재림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때 같다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 때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 시기가? 첫째 뭐냐면 이 포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노아 때는 포악했는데 인자 임함 때도 노아 때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포악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9일 금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 그 친부모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생후 2주밖에 안 됐어요.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분유를 먹다가 분유를 토한다고 그 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그 친아들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내던져 버리고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5년을 받게 됐는데 그게 억울하듯이 항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친부모, 친관계가 이 정도면 그 밖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얼마 전에는 한 아들이 술을 취해서 아버지를 폭행해서 살인했고 또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폭력으로 행사하여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KBS 10월 9일 KBS 보도를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뭐냐면 BJ라고 알죠? BJ 여자분한테 뭐냐면 그 하나에 100원씩 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별풍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 보내어서 2,200만 원까지 보냈던 사람이 그거 좋아했는데 거기서 좀 말을 심하게 하니까 여자 BJ가 더 이상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강퇴를 해버렸어요. 다시 나를 넣어주라고. 안 넣어주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면 여기 은평구에 있는 그 BJ의 엄마가 부동산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어머님을 살해해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뭐냐면 포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어떤 것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면 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가 또 뭐가 있습니까? 부패함. 부패함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 사건 보세요. 50억 원 클럽이라고 생겼어요.
예?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용인시 보면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한 명은 엄청나게 하고 지금 구속당했잖아요. 이 정치계, 법조계, 부패 집단이라고 지금 다들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들이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로는요,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세상에 제가 관영했다고, 개역 한글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글을 전해내는 것을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지만 조선 야사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역사 말고 야사란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내려온 것을 다 뭐냐면 책으로 편집한 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란 말 들어봤죠? 책.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내려온 것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충적으로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미드라시는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다 내가 여러분들 소개할 수는 없지만 5개만 말하고자 합니다. 미드라시의 그 책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만일 종로를 하거든 주인의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훔치라. 내 말이 아니라 미드라시에 기록된 거예요. 노아 시대. 또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방탕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바로 그것이다. 근데 이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일가 친척입니다, 노아와. 그들은 무드셀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 자세히 알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인을 미워할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미워하라.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인 것 같죠? 동성애. 서로 사랑하라. 죄를 지키기 위하여 동료끼리 뭉치라. 그때 사회상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간영했습니까? 또한 이 노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 노아 때 갔다고 말한 게 뭐냐면 이 노아 시대를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보면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노아가 그렇게 애친데도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지금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목사들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또한 머리 계신 분들은 수예배, 금요일 예배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또한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너무나 세상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갖고서 별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그 관심은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또한 엔조이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갖고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외쳤어요. 이제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가 생기면 다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해도 그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요. 농담을 여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멸시를 하며 자기의 육신의 정욕, 자기의 탐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노아 때의 사람들과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또 노아 지금의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노아 때 같은데 이 노아 때를 보게 되면 바로 노아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영원 구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 노아처럼.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정이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때가 너무 타락했지만 그러나 노아 때에는 뭐가 있었다고? 노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시면 노아 때에서 여러 가지 특징인데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노세 때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롯이 어디 살고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이란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 소돔이 남성 동성애자 게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소돔입니다. 근데 롯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높은 지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모르드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모르드기나 이 롯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성전 위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판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태인 학자들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높은 지 재판관이 아닌가 하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어떻게 됐냐면 이 두 천사가 우리는 그냥 다른 데 있겠다 하니까 롯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너무나 이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롯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거든요. 창세기 19장 4절 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 나오고 언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다 모인 거 남자애들이. 5절 롯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그래서 이 상간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상간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동침합에
동침함이라는 단어가 그 동침이라는 게 바로 상관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상관하다는 게. 이 상관하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섹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근데 어떻습니까? 남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애나 다 모여서 뭐냐면 동성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에 남자와 남자의 막 키스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순례도 하지 않고 다 죄이고 나중에 죽이려 내 얘기에서 이 동성애자는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로마서 1장 26절 20절에는 반드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성애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그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동성애 인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돌을 던지면 안 된다. 그들은 죄악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로부터 도둑질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뭐로 하면 염색적으로 구별한 거예요. 엉덩이에서 살을 뜯어갖고서 뭘 만든다 해서 성형수술했다고 해서 남자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가 죄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전 지나서 이제 9년, 8년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이제 소수 인권이라고 다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이게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즈비안 세력과 게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뭐냐면 페미니즘 운동도 많이 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들 게이 서클이 있고 레즈비안 서클이 다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2003년 11월 3일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라 부르거든요. 교단 이름 자체를. 근데 미국에 또 성공회가 있거든, 교단이. 거기 에피스코팔이라는 처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짐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게이였어요. 동성애자고 게이와 레즈비언을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성공해서 짐 로빈슨을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처음으로 뭐냐면 안수를 줬어요. 동성애자 게이에게. 그리고 그분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그 사명입니다고 막 애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80년도가 되니까 미국에 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 이름이 트로이 페리라는 목사였어요. 트로이 페리 목사가 합세하여 게이와 레즈비안,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건 죄가 아니다 하고 뭐냐면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이 트로이 페리 목사가 뉴욕시티에 동성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The Homosexual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를 세운 거예요.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며 동성애자를 창조하셨으니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할 비전을 줬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여성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여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했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2011년 5월 11일 미국에서 있는 장로교단이 있어요. PCUSA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들 이제 목사 안수를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주요 교단에서는 다 뭐냐면 지금 동성애자의 목사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수 지사님 미국에 있지만 그분도 그 교회에서 다 나와서 다시 개척했어요. 왜냐면 그 교단이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했고서 우리 최안수 지사님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목사님 나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의 시대가 무슨 때가 같다고요? 노세 때가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시기란 단어를 넣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 우리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편 17편 1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단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노아 때와 같다? 노세 때와 같다?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깨 시기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좌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좌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갖고서 7가지 좌표를 딱 주고 있어요. 첫째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낮에 같이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을 쫓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떠한 자세로 믿음의 자세를 가진가? 네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치 말라. 여러분들 이 옷이라는 것은요.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옷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식 할 때는 결혼 예복을 입잖아요.
수영장 갈 때는 뭐예요? 수영복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복이란 건 삶의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옳은 행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무당, 부적격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무당하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힘들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무당하고 거래를 해요. 무당이 안 됐다, 뭐 했다. 그럼 그분 정 안 됐다면 예수를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찾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익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철저하게 무당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 완전히 발악 중에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악한 줄 아십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자기 지옥 가는 거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옥을 받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다 지옥에 데려가려는 거야. 예? 나만 지옥 갈 수 없잖아. 어떻게 쓰는지 발악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치지 말라? 육신을 마치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은 기도로 시작했고 예배로 시작했던 끝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는 상수예요.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절하지 않았더니 그 동료들이 참소해갖고서 사자굴에 내던지게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이 천사굴이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엄청나게 발악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상하게 지금 사회가,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보세요. 백신 웬만한 사람 다 맞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뭐냐면, 이제 약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약으로 장사해야 되니까.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너무 악한 시기예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 제일 뭐냐면 극나라하게 피나라를 날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부르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어요. 근데 막상 편안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보니까 지붕을 올라가다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떤 여인이 모욕한 거 보고서 그 여인에 대해서 엉뚱한 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뭐냐면요,
말씀에 비추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세마포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마지막 때는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불법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니까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을요,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또 사랑하거나 사랑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야. 악을 행하지 말라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지 간에 거짓말하거나 술수로 맞게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사랑은요, 악한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랬어요. 성경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허다하게 사랑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아까 노아 때 보세요. 예. 서로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이면 동성애 사랑이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사랑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는 경계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세 여섯 번째 포인트는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를 봉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서로가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어떤 사람은 기도의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기도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어떤 분은 기독교에서 재종으로서 하면 그 재종으로도 뭐 이게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따라하는데 나는 청지기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청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만약 청지기란 말이 없으면 내 뜻대로인데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은 내 뜻을 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 믿음의 자세 일곱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랬어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미켈란젤로. 아세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라는 분은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건축가고 화가고 또 시인이며
조각가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미켈란젤로는 다빈치 아시죠? 라파엘로 아시죠? 이 세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세 명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암흑시대에 있어요. 성당이 많았을 때 중세 암흑시대가 있는데 암흑시대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계몽시대가 됐을 때 세 분의 그 유명한 예술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의 세 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대한 조각가이며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걸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이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던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재능이 타고났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중에 여러분의 재능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을 다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한 명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에서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버틀로, 버틀도라고 합니다. 버틀도. 버틀도 근데 명품 이름이 나와요. 그 이태리 사람이니까 지오바니. 버틀도 지오바니예요. 어떤 사람은 지오바니만 생각하려고. 그래서 지오바니 이름 빼놓고 버틀도라고 말하겠어요. 이 버틀도는 스승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소년 시절에 비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톨도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전문가이니까. 그래서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소녀 14살짜리 소녀가 떠박떠박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승님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 버틀도가 물어봤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14살짜리 소년 미켈란젤로가 또한 청명한 눈초리를 하고 또박또박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욱 열심히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어떤 점은 옳은 것 같죠? 그때 버틀도 스승이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좌우명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버틀도가 너 기술로만 안 된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만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버틀도 이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너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거기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은요, 어린 그 미켈란젤로 손을 꼭 잡고, 두 군데를 데리고 갔어요. 두 곳으로. 근데 두 곳이 다 보면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먼저 간 것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면 나이트 클럽 보면 천사가 물 따라진 거 있는 나이트 클럽도 있어요. 예? 스승은 이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각은 참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하여 이 조각을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틀도 이 스승은 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다시 거대한 성전 입구로 갔어요.
거대한 성전 입구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있었어요. 거기도 동일한 뭐가 있냐면 천사, 천사의 조각상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미켈란젤로에게. 근데 둘 다 아름다웠어요. 공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승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두 개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술주정뱅이들의 계략을 위하여 세워졌단다. 너는 너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씩이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은사, 재능, 이 모든 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딴 데를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노아 때에 같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또한 노새 때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세는 7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본다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세우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 청지기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영역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영권, 인권, 물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 거룩하신 나의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